할렐루야. 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호흡입니다. 숨이 끊기면 육체의 생명이 멈추듯이 기도가 멈추면 영적 생명력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기도를 시작했지만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매달렸는데 응답이 늦어지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으면 기도의 끈을 서서히 놓아버리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마음은 차갑게 식게 되고 문제는 더 크게 느껴지고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목적을 두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이 비유는 단순히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의 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지켜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속 과부의 이야기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시대의 문화와 상황을 알면 더 절박하게 다가옵니다. 당시 과부는 가장 약한 사회적 계층이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법적 보호자도 경제적 기반도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지만 스스로 해결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관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 즉, 양심도 신앙도 인간적인 면모도 없는 아주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과부의 청을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두 번 거절당하고 나면 포기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당해도 무시당해도 매일 재판관을 찾아갔습니다. 심지어 재판관이 귀찮아질 정도로 계속해서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풀어주리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태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자녀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끈질기게 나아가는 사람이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응답을 기다리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기회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택하신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부르짖는다라는 표현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울부짖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의 응답이 늦어질 때 오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거절이 아닙니다. 그분은 때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응답이 없는 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배우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기도를 끝까지 붙잡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것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드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 받는 가장 큰 응답은 상황의 변화보다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더딜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이런 시대에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어있게 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방패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심을 믿으십시오. 응답보다 믿음을 지키는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바꿉니다. 낙심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믿음으로 바꿉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동안 저희는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낄 때에 기도의 자리를 떠난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하나님의 때보다 내 때를 앞세웠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심을 날마다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부르짖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가장 선하심을 신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저희의 삶 속에 믿음이 발견되도록 깨어있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고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응답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며 우리의 결단이 일상 속에서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교구와 섬김이들을 위하여입니다. 각 교구의 식구들이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초대 교회의 섬김과 사랑의 모범을 나타낼 수 있도록 교구장을 비롯해 교구 총무와 선임 권사 모두가 서로 협력하여 교구 식구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2일부터 2주간 필리핀 선교센터에서 현지인 사역자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세미나 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